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아는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이 어떤 표면적인 얘기를 아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면했던 것의 그 깊이를 지금 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신적 허용의 범주가 나옵니다. 어려운 말로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의 두 가지의 에피소드 중에 또한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에게 장차 1년 후에 그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바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소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을 찾아왔던 손님들을 배웅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소돔 쪽으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따라 나온 거죠. 귀한 손님이 가시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잘 가세요 그럽니까? 쫓아나왔죠. 그리고 배웅하고 극진하게 배웅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현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즉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으로 상황이 끝났다라고 느끼지만 여기 이어지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 바로 소돔 성에 관한 심판, 즉 이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한 사람을 지금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안녕히 가시라고 배웅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 고민하다 하신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 본래적인 계획 가운데 뭘 하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서 소돔 성읍을 관찰하고 그곳에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인간은 들으면 어떠냐?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관여 못해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소돔성에 관한 심판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밝히는 게 그렇게 흔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계획을 조금 고민하시나? 아니면 이걸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 그런 그 제스처 가운데 그에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을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서 표현해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통형론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굳이 그걸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잠깐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요한 관계성이 나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굳이 내가 감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알아도 될 만큼 성숙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거나,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계냐? 굉장히 친밀해요.
그 친밀함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냐면 나의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친밀함 가운데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 번 언약이 성립됐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여기 18장까지 계속 오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많은 언약적인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신뢰하기를 이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 사람에게 알려줘도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조차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게 특별히 저를 짚어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만큼 좀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좋아요. 여러분, 친해야 뭘 좀 말해도 좀 들을 수 있고, 친해야 구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줘, 뭐 좀 해줘,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친해야, 가까워야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나의 벗의 후손들아, 그렇게 설명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하게 여겼다는 거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 가운데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 가운데 벗이라고 했던 그 표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언약적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심지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조차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에게 내어놓고 있다는 거죠. 즉 소돔의 심판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구성 조건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굳이 소돔성의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조카가 살아요. 근데 이 소돔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는 이유,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소돔성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중보기도 하게 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여기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8장에는 이 소돔성에 관한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의 심판 계획을 알리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18절 19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 많은 후손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한 것과 또한 이들을 지금 복 주시려는 의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지금 소돔성, 고모라성 혹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정말 걸작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사람들, 이들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그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여기 말하는 의와 공도는, 의는 뭐냐면요, 올바름,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도는 공평함에 입각한 또한 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의 삶으로서 살 것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이 대비되는 상황, 소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여러 민족이 어떠냐? 다 소돔 같아요. 고모라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죄의 도시지만 나머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가 이미 소돔 같은 나라들, 고모라 같은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많은 이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경계로 삼으시는 하나의 이 모델이에요. 샘플인 겁니다. 이들같이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을 겪어봤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그 13장에서 소돔을 택하여 간 이후에 14장에 소돔 전쟁, 우리 앞에 다뤘습니다. 소돔 전쟁이 나오잖아요. 소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서로 간의 욕망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이 편을 나눠 싸웠던 저 북방의 민족과 여기 가나안 이 사해바다 근처의 이 부족들이 싸워서 소돔성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다 대패하고 다 줄줄이 이 붙들려 끌려가는 것, 그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왕이 하는 말이, 야, 여기 너 이 재물 너 가져가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왜요? 야, 그거 필요 없어. 그 불의의 것들인 거 아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 욕심과 그 죄악 가운데 만들어낸 거 내가 그거 뭐하러 가져가냐? 그거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끊어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소돔 그리고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은 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은 이처럼 멸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길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역할이 뭡니까? 자식 하나 얻고 자식만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오늘 소돔이 멸망의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러한 것을 목격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후손들, 여러분 지금 뭐 자식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얻지도 못했어요. 곧 태어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갈 겁니다. 이 정말 귀하고 어렵게 얻은 자식, 또한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의와 공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소돔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장차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을 때 이들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가 정해진 거예요. 사실 이들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이 애굽을 나와서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하나님 안에서 의와 공평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안 아브라함,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선지자와 같이 이 일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우리 선지자가 여러 번 나오지만 선지자가 여러 백성 앞에서 무슨 높은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늘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끌어 간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도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요청하는, 그래서 때로는 듣지 않는, 때로는 죄악에 가득한, 때로는 심판의 대상인 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약성경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의 위치가 바로 선지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알려주셔요. 제가 이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 속도 막 내다가도 요즘 내비가 잘 돼서 조금 지나면 60km, 80km 딱 구간마다 나옵니다. 그거 왜 알려줄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안 알려주면 세수가 많이 거칠 텐데 왜 알려줄까? 어기지 말라고. 세금 거두는 것보다 신호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알려주느냐?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판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얻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때로는 저 고통 가운데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적인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는 이 방식을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선지자적 계시다라고 하는, 계시의 원리다, 그런 말을 써요. 자,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드려 볼게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 소선지자였던 이 아모스가 했던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것, 심판의 경고를 주시죠.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들은 자가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래,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의 계속적인 경고 가운데 무너져가는 거죠. 구약성경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무수하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와 심판의 예고를 하는데 안 돌이켜요.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 싶을 때가 있죠. 인간의 완악함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도 안 하고 심판해버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고는 해주셔야, 매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해줘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아모스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한 장면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그 가족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것과 전혀 별개의 소돔 성에 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지 않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편에 이렇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상황을 전달할 사람이며, 또한 소돔 사람들 앞에는 중보하는 이 중보 기도를 맡은 사람으로 나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지식으로 알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왜 심판의 대상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소돔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그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유,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소돔 사람들의 상황을, 그들의 죄악상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미 오래전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그게 여기 말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자, 그들의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악행, 누군가 남을 때리고 혹은 빼앗고 살인하고 강탈하고 수많은 악행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 간에 그 고통 가운데 외쳤던 이 비명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그분 앞에 이미 들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소돔성의 죄악이 심각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다 보고 알지 않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가? 여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미 다 들으셨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심판의 일에 관하여서 신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직접 가서 보는, 직접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친히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늘 그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심판의 얘기가 나오지만 제 계산에는요, 제 생각에는 심판당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100배는 더 당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심판의 상황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유보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소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아직 소돔의 상황을 좀 더 유보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가나안 땅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가나안 땅, 아직 그의 땅 아닙니다. 언제 이 사람과 혹은 후손의 땅이 됩니까?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400년 넘게 남았어요. 400년 넘게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과 자기들 땅이 되는데,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도 이 가나안 땅을 쉽게 안 주셔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쉽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더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더 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의 심판조차도 여전히 유보 상태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심판은 쉬운 거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며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범하지 않으시고 나를 벌 주거나 심판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참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꾹 참고 있는 겁니다. 무게 정말 몇 번을 쳐도 되는데 내가 꾹 참는다, 돌아올 줄 알고 참는다라고, 어쩌면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소돔에 관하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직접 보시고 결국 결정하시겠다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죠. 두 천사가 갔을 때 마침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제가 보기엔 롯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냥 롯에게 찾아가서 그 성읍에서 만날 사람은 롯밖에 없어요. 그 롯을 찾아간 것이고 롯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한 그의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여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19장에 나오는 롯의 집을 에워쌌던 상황만으로 소돔 사람들이 어떠한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장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 성읍에서 이 롯의 집을 에워쌌던 사람들의 구성원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수많은 사람이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 말하는 상관은 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대를 향한 성폭행의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소돔의 죄악이 이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소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적 욕구를 해결을 못해서 그런가? 천만에요. 소돔은 이 시기에도 이미 성적으로도 굉장히 난무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만큼 심각한 타락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성경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에스겔서 16장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소돔에 관한 이야기, 그 역사적으로 그 전설적으로 유명했던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소돔의 죄를 나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교만함이 가득하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 시절을 보내는 중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여기 말하는 가증한 일은 바로 그 아까 말했던 19장에 나오는 그런 악한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소돔성이 뭔가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풍족했고 너무나 태평한 부유가 있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는데,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난 행위를 보면 그 부유 때문에 오히려 남의 것을 뺏고 악을 행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릴 만큼 그렇게 살아왔었고, 여기 또한 에스겔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난 자기 형제의 가난과 궁핍을 돌보지 않는, 오히려 거만하게 행하고 악한 가증한 것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소돔에 관한 그 죄악상을 이 성경은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이거 알았고요. 그리고 이 여기 창세기 본문에서 후대의 평가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소돔의 죄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갈라지려고, 야 네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하면 보니까 롯이 보고 쫙 둘러보고서 택했던 것이 요단 쪽에 물 흘러가는 그 아래쪽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끼어있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돔이 롯이 볼 때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여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악의 땅이었다라고 이미 드러났어요. 그뿐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14장에 롯은 거기 살다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소돔성의 모든 사람이 다 묶여서 끌려갈 때 재산 다 뺏기고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정말 위해한 지역, 또 그 우범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자식들 위해서 여기 그만 살아야겠다, 빨리 나가자라고 도망쳐 나왔을 겁니다. 롯은요, 안 나와요. 좋아서, 소돔이 너무 좋아서, 아까 이 에스겔서 말한 것처럼 풍요하고 태평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시설, 문화적 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 소시가 그런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당시 롯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은 위험한 죄로 간영한 도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정해졌어. 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바꾸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보면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을 이제 보고 가서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충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바로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가 왜 자기 문제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가, 오늘 그 일을 설명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먼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이 손님을 배웅하러 나왔고 이 두 천사가 떠나갔는데, 자, 이 떠나갔으면 상황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빨리 이제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서 있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싶어서. 소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마음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나님께 이 말을 신원하여서 소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요청하고 싶은 그 심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선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소적인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선 위치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즉 죄의 심판과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 혹은 용서 얻을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써 끝내실 하나님과 이 죄인된 자들과의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서 있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치적인 이동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계획이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해야겠다고 하는 그 작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나가는 장면은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면 좋습니다. 두려운데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왕이 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왕을 신뢰함으로, 내가 저에게 나가서 말해도 저가 나를 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번만 말합니다. 이번만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상황,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미 재판장은 거의 결정했어요. 이건 사형, 끝내야 돼. 이 변호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걸 좀 낮춰보고 싶은, 사형에서 중형으로 좀 바꿔보고 싶고 10년으로 바꿔보고 싶고 어쩌면 용서를 얻어내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소돔성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악인과 함께 멸하게 두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롯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롯 때문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혈육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그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 분이 저 안에 의인이 있는 것을 그저 묵과하고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공의적 차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 문제만 가지고 억지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롯이 있잖아요, 롯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롯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혈육의 당사자가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만약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하라고, 내가 중보기도 했어, 내가 중보기도자야.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중보기도자일까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무조건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소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본다면 중보기도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이 있어야 중보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도 기도도 안 해. 자기 기도도 언제 응답받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거예요. 네 거나 놓고 기도해라. 네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너도 죽을 판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뭘 중보기도를 해요? 자기에 관한 것부터 돌아보셔야지. 그래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 나가서 기도해줘 뭐 그래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중보기도 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 두 번째, 그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고 억지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폭권이 맞아야 돼요, 뭐가 어째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서 대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치료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달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앞에 호소하는 거지, 뭐 여러 시간 떼쓴다고 되지도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 소돔의 하나님,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다르지 않습니까?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오늘 시도는 타협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타협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모두 6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하는 이 구조 가운데 50에서 10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오늘 우리가 한번 열어 읽었습니다만 제가 이걸 좀 줄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24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라고 물으니까,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50명을 위하여, 또 그 다음에 45명을 위하여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하여까지 모두 6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한 5명쯤 하면 됐을 텐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조카 롯이 그 동네 들어가 산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자, 보십시다.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딸도 둘이나 있습니다. 다 시집가서 사위도 둘이나 있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한 6명 됐네.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좀 영향력 좀 끼쳐서 한 10명은 충분히 될 걸로 본 거예요. 사실은 10사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느꼈던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왜 10명에서 멈췄느냐에 관한 부분 중에 이게 바로 공동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2-3사람이 모인 것 나오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모임으로 모일 때의 최소 단위가 몇 명이냐면 바로 10사람입니다. 10사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모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단위였어요. 물론 이건 후대의 결정입니다만, 결국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계속 내려오는 동안에 그의 생각은 이 정도면 가능해라고 본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 소돔을 용서하실 거라고 본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나왔던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을 좀만 더 낼게요. 롯과 그의 가족은 의인이어서 구원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그럼 도망 나오는 길 좀 보십시다. 의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 넷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그럼 또 롯의 아내는요, 뒤가 지금 유황불이 내리는 걸 알고 있어요. 뒤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마음에 소돔에서 누렸던 수많은 재물과 상황이 눈에 밟혀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의로워서,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빠져나온 것뿐입니다.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사는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소돔의 상황을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소돔의 멸망의 문제는 그만큼 그 시대가 또 그 성읍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미달했다는 것을,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 참 여러 개, 기도 측면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공의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성품, 그의 속성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서 능력, 힘 이것만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게 더 강해요. 하나님은 힘으로 윽박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정의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말할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기도 가운데 점점 그 믿음이 더해지고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명 말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갈 때 그 몇 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살피면서 계속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기도 가운데 담대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보고 그의 마음이 점점 담대함으로 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친밀함이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색하고 뭔가 좀 안 되고 이러던 사람이 기도 가운데 깊이 가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 가운데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거예요. 50에서 10까지 가는 동안에 왜 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말을 곡해하시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오히려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무슨 자격 얻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잃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보면 뭐예요?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 들으실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의 상황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50에서 10에 이르는 6번의 그 수정과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줄게라고 말씀해요. 들어줄게, 해줄게. 그래, 네 말대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을게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 소돔의 심판과 멸망을 결정하고 오셨지만, 그것을 보고 이제 하실 거지만 이 사람의 말을, 이 기도를, 이 중보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의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정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 그분의 의도적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또한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세울 때 여기에는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공의로서 심판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서 요청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행이다, 네가 그렇게 해서 난 좋다라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소돔에 관하여서 유보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 있죠. 전 가끔 그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도 잘 기도 못하는 사람이 뭘 나라를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거창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의 범위를 좁혀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기도의 그 지평을 넓히고 더 넓은 것과 많은 것을 기도할 때 위력이 있는 거지. 자기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데 뭘 나라가 어쩌고 뭐 어쩌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느낄 때, 그때 중보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나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죄악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인 10사람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성의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담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응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 이러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무엇을 기도하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